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고통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약속의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땅 안에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기본적인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앞으로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저희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읽어서 봤던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뭔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기쁘게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택해야지 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특별한 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쭉 와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의 여자도 비슷하게 있겠지라고 계산해보고 그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도 있겠지 이렇게 계산해보고 해서 대략 200만 명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다른 민족의 수에 비해서는 그거는 월등히 적은 숫자가 됩니다. 이 옛날에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넓어야지 되는 거죠. 땅이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넓어지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관리를 관리하는 또 그 위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건 이제 사회가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갖추어지는 국가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이것은 강한 민족이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요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줄어들고 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구, 사람의 수가 그 나라의 존폐를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아야지 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도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니네의 어떤 조건을 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해서. 예. 보통 사람은 이제 내가 크다, 내가 강한 것을 막 나타내고 싶을 때는 막 나를 막 키우잖아요. 머리를 올리기도 하고, 옷에 뽕을 올리기도 하고, 힐을 높게 신기도 하고, 블링블링한 것을 막 많이 걸기도 하고, 그쵸? 비싼 명품 로고 다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딱딱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등치를 키우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이렇게 주변에 좀 권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예.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크다,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크고 나의 강함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요? 애굽. 그 당시 최강국은 애굽이었으니까. 하나님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 고대 시대이지만 그 주변으로 쫙 다 금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꽉 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그 파급력이 굉장했을 테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애굽의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들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야지 돼요. 근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내주지는 않죠. 그건 그 당시엔 아주 경제적인 것으로 노예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강국이죠.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더 크시고 강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당신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나에게 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쁘다. 나의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이제는 기쁘다. 약한 것이 하나여도 기쁜데 약한 것들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약한 자, 적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강하심이 더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이, 강하심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항상 저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은 아직은 좀 어린 나이였어요. 뭐 군사훈련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이때 뭐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 주었지만 너무 커가지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에서 갑옷도 다 벗어 버리고, 아직 키도 뭐 다 안 큰 상태였고, 예. 근데 상대인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도 좋고 여러 번 이런 전투에 나가봤으니까 경험도 많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이마에 팍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어요. 예.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이게 여기 박혔으니까 잘 날아가서 다윗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물맷돌 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힐 정도의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이겼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죠?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붙잡고 나아갔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을 만났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민족, 적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아주 작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속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강한 존재는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죠. 크신 분이시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 또 그들의 부모 세대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약속했다라고 하시는 그 조상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도 하나님 그때 저희 할아버지랑 그런 약속 하셨잖아요. 제가 봤습니다라고 뭐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기록에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촬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른 척 하시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9절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약속대로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압 평지 앞까지 데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응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길래 이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야지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길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너에게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에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제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 쳐라, 진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그들을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지금 미리 살고 있는 그 이 7 족속을 다 이제 내쫓으려고 하시죠. 이제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 가나안에 지금 미리 살고 있는 이 7 족속을 이렇게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까지 하시면서
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너무 이건 너무 비정한 거 아닌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진멸하라, 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에게 냉정하게 하시는 데는 아무 이유 없어서가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인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직 이 땅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이 살아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4대 후가 되면 그때는 이들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였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 죄악이 찼지만 아직 아모리 족속은 아직 덜 찼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다 이제 기다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봐주셨어요. 이 일곱 족속에도 시간을 좀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이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계속 이곳에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도 너무 좀 매정한 것 같아, 어떻게 잘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만약에 이들하고 좀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 그들의 그 죄악에 오염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믿을 수 있도록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결국 너희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미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보응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잘 지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정 지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유혹에 너희들은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저희가 봤었던 신명기 4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셨죠.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정말 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섬겼던 제단도 헐고 우상도 헐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고 그들이 조각해 놓은 우상들도 다 불사르고 다 깨트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좀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뭐 볼 게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것이 예뻐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는 죄인이었는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도 이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모두 다 쫓아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우리가 머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됩니다.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안에 만약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걸 다 쫓아내야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우리 생각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그런 그 세상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안 털려 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어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